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뿌리 내리며 우리가 거기에서 귀한 열매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살아있는 성도,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주 후 정도 지나면은 또 부활절이 오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제 말씀의 진행상 그 해당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이제 둘째 주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또 원로 목사님께서 부활절 날 함께 우리 귀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천하 통일했었던 첫 번째 황제가 있는데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의 나이 39살에 이제 중국의 그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제 불로처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불로처를 찾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천년 만년 살기를 원했지만 진시황의 경우에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의 나이 50살에 죽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요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뭐 불로장생을 바라는 이 일들은 마치 과거 어떠한 역사에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은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사람들이 꾸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들 스마트폰 쓰시고 컴퓨터 하시니까 구글이라는 그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를 아실 텐데, 구글에서는 인간 수명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생명공학 업체 칼리코라는 기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전 CEO 베이조스, 이 사람은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러시아의 유명 IT 기업가 유리 밀러라는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알토스 랩스라는 또한 그런 연구기관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세포의 노화 과정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것을 역으로 우리가 뭔가를 또 연구하면은 역노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젊어지는 방법, 비법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80살에 해당되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을 주입을 하면은 40대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미 이제 이론적인 연구는 이미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도입하고 적용해서 정확한 사례가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80대 성도님들이 이제 40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40대로 돌아가시면 다시 헌신하셔야 돼요. 나이를 속이면 겉에 보이는 모습대로. 근데 참 이러한 것들이 아까 있었던 그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만이 아니라
유수한 기업들, 세계 부자라는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들여서 지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모든 인류가 바라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는데, 방금 전에 무슨 동물 사진 하나 나왔었죠. 이 생명 연장과 관련된 자료를 쭉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티브죠. 근거를 계속해서 어디선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더지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사람들이 그 두더지쥐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오래 살아도 늙지를 않은 걸까? 뭔가 그 몸이 노쇠하지 않는 걸까? 심지어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곤충과도 같은 작은 벌레 안에서도 항노화 물질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에게 이것을 적용시키겠다. 사람들이 불철주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오래 살고 있는 개체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이것을 세포 단위로 분해시키고 원인을 찾아내서 추출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겠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오늘날에도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불로초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정말 어떤가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살면은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한 결말이 이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진시황마저도 그의 나이 50에 그의 인생이 요절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좀 전혀 다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없는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와 같은 위대한 존재를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분명한 증거이신 예수님이 그 분명한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장수하는 동물과 물질을 찾고 연구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수없이 매질을 당하셨고요.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게 되었고요.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되었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게 되었고요. 온갖 사망의 올무가 예수님을 꽁꽁 싸매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선언했지만 결단코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물론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대간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까?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썩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썩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언젠가 가게 될 천국 앞에서나 일어나게 될 사건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아닐까. 실제의 삶에서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여정과 기조들이 결단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정말로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히 성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심판받아 멸망할 곳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성도의 모습은 단연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 자체도 확인할 길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끊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보다는요,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나왔던 것이 우리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Back to the Egypt라고 맨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출애굽기 초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토록 간절히 외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광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인가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는데 저 다시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이집트가 어떠한 곳인 줄 아시나요? 그토록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요 40년 내내 반복했던 이집트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바로 그곳은 쇠의 용광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집트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쇠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서 이집트를 어떠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쇠의 용광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집트는 어떠한 곳입니까? 쇠 용광로, 풀무불,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집트는 부와 명예와 같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화려한 장소처럼 보였는데 그 이집트의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니까 실상은 그 안에 수많은 인생들이 꺼져가는 인생이죠. 불쏘시개로 장작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태워버리고 그의 손에는 그저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보니까 그들이 사는 인생이 그냥 광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만 봐야만 사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이집트에서 나왔나?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불구덩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멀리 또다시 이집트를 바라보니까 옛날에는 그곳이 불구덩이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냥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도시처럼 보이고 성공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신기루처럼 그 자리가 보이니까 다시금 가고 싶다는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해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너희 또다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너희가 광야 40년 내내 돌아가겠다 그 말들, 너희들 온전히 너희들의 육신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던 그 모습들, 그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그 이집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17절 맨 밑에 너희가 어떤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까?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곳은 진멸과 심판의 장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명기 11장의 모세의 경고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맞아 떨어졌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서로가 땅을 분배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에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 성공이 보장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그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떠한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곳은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와 같은 성공을 보장하는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이집트는 이미 진미 없는 똑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내려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롯이 그토록 간절히 소유하길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의 눈에 부와 명예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저 멀리 바라봤을 때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 침투해서 들어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이집트와 같았고 그것은 쇠, 용광로, 풀무불 모든 것이 타서 죄밖에 안 남는 곳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면은 이 롯의 심경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롯의 심경을 성경이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성도님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 멸망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혼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곳에는 평안이 없다. 이곳에는 안식이 없다. 지금 이 땅이 내게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짜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이 있고요, 쾌락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 이것을 잡으면 어떻게든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신기루를 잡는 그 인생을 사느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평생의 삶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롯의 인생이 정확하게 어떠한 삶을 대변해 주냐면요, 거짓되고 폐역하며 썩어 없어질 이 세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이와 같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썩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쥐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토록 남는 것을 위해서 사는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100에서 120살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면은 뭐가 좋을까요? 별로신가? 벌써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명이 연장되면은 우리의 일하는 정년도 연장이 되나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오래 해야만 한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오래 길어진다 한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생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내 일에 내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분명히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내일의 나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는 밤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 1시경에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진짜 채 몇 시간도 안 되게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갑자기 그 삶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 아는 그 지인을 얼마나 사랑했던 아버님인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그 사건과 그 소식을 딱 접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살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나서 언젠가는 내가 더 많이 효도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처럼 내 주변에 언제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치환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님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순간만을 의미할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70되고 80되고 90되고 땡 하고 죽으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돈과 명예와 가족 관계마저도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치도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그것이 계수되지만은요, 장차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도 짧죠. 돈도 짧습니다. 물질의 있고 없음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건강에도 초연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이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내가 썩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썩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활이 있으려면은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부활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통해 자복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그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부활도 그렇고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 부활을 사는 성도는 이 땅의 삶에서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걸쳐야 되냐면은 죽음의 과정을 걸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무거우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든 발자취가 곧 이제 내가 향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밟아가야 될 발자취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겠노라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부인하신다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받았던 고난과 고통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누명, 모함, 배신, 무시, 욕먹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기 전까지 채찍질에 당하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셔야만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어야 되냐?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걱정, 근심, 고민, 배고픔, 문제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꽃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내모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거반 죽는 경험들을 아마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고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성도님들이 이미 하면서 사시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미천한 사람이었고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득하는 순간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믿음으로 내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죽음을 동반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일하신다라는 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그냥 모자른 주머니 채워주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썩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앉은 병이들, 눈먼 사람들,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깔아놓은 자리에서 남들이 주는 돈을 받아 먹으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자리를 정돈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죽음은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억이 남지 않는 죽음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그러한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낳으셨던 것처럼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이 썩은 이 땅에, 죽어있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한 영혼을 낳는, 한 생명을 건지는 그 귀한 일에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게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이 저기 있구나,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이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 한 곳에서 성도님들이 생명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